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할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시거나 또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에 의해서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신의 직장이나 학업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잘 알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입만 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 율법 교사였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 외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모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조금 더 많이 모이고 또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한테로 바뀌어 가나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들에게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많이 사도들에게 몰려가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 자신의 밭을 팔아서 누구한테 가져가나요? 사도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존경하고 경외심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나도 저걸 가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가운데 시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렇게 샘솟았던 시기를 잘 다루지 못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19절, 20절입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지금 주의 사자가 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고 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어낸 이유가 그들을 지금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옥에서 끌어내어서 달아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지금 2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의 사자로부터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옥에서 끌어내임, 구원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숨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은 지금 사람들을 모아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으고 지금 부하들을 시켜서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갔던 부하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은 잠겨 있고 그 감옥 앞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감옥을 열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는지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혹하다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지금 당혹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의혹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이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의혹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혹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의혹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을 의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공회 많은 사람들 앞에 모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린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한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 대제사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바로 너희의 조상이신 이스라엘의 조상이신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초점에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리셨다라는 것, 그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너희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일으키신 거다.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나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부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과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점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대해서 너무나 중요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상황을 보여주시든지 또 다른 기적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풀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중국 선교사이며 예전에는 단거리 경주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수년간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전한 종목의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로 배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에릭 리델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주일에 치르는 경기에는 신앙의 양심상 출전할 수 없다라고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를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날 열린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400m를 뛰어본 경험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의 경기를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낯선 종목인 400m에 출전하게 되어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올림픽 우승으로 인해서 유명한 대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유명세를 멀리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선교의 현장으로 호련히 떠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에릭 리델은 올림픽을 위해 수년간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 올림픽에 나아갔더니 100m가 주일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이라는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고 100m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00m 경기 이후에 다른 날 열린 400m 경기에 출전해서 그는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생각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사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시든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문제들을 풀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